찬송가 49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97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마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크고 넓은 그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찬송하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머리 숙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지난 모든 삶이 그와 같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다시금 떠올리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 힘으로 살아왔는 줄 생각하여 자고하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인 양 교만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였던 어리석고 완악한 저희들이었습니다마는 어느새 주님이 주시는 믿음 가운데에 살게 하시고 또 때때로 저희들에게 그 크신 은총을 선포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뜻을 의지하며 이마만큼의 삶을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풍요와 건강의 복을 얻었음은 물론이요, 또 저희들이 생각하고 계획한 것 이상의 큰 은총의 삶을 날마다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오나 무엇보다도 저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을 지닌 자로 이 땅 가운데에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며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믿음이 없었더라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더라면 저희가 어떻게 지난 날을 지나올 수 있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임을 깨달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2해가 훨씬 더 지나가고 있는 이 감염병의 시절 또한 돌아보니 그 답답하고 지리한 세월들을 어떻게 견뎌올 수 있었는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버리고만 이 삶의 자리에서 여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지탱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총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절에 저희 교회가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꿈을 꾸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기쁨의 고백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온즉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온전한 소망을 품고 주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와 또 허락하실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을 감사드리오며 마땅한 사명자들로서 이 모든 책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은혜와 긍휼 가운데에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뭇 백성들에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크고 작은 교회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연합하여 이루어 가는 데에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교회가 교회들을 중보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또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증인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켜주시옵소서. 저희에게는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총을 주셨으며 또 각자의 삶에서 흩어진 채로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주님의 말씀도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도 품지 못한 채 힘겹게 살아가야 할 주의 자녀들, 주의 긍휼로 안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옵나이다. 흩어진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원근각처에서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들의 삶을 주장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는 여러 곳의 선교지들과 또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신 줄 믿사오니 주여 저희는 기도하게 하시고 또 힘 닿는 대로 열심으로 섬기고 함께 동역할 때에 하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선포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석 달 동안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마지막 날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들려주신 그 복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생각나야 할 때 생각나게 하셔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자녀들
모든 삶을 오직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44절로 5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어제 본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시고 또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이 사람들의 입에서 또 사람들의 입으로 제자들의 입에서 다른 제자들의 귀로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도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던 2명의 제자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에게 친히 말씀을 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하는 고백까지도 제자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다시 모여 나누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과 그리고 이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으로는 기뻐하면서도 이 모든 상황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고 믿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려움과 불안과 의심 가운데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 자신이 종종 그럴 때가 있을 줄 압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아멘이라고 순종하면서 주의 전에 나왔는데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말씀을 펼쳐서 읽고 있는데 또 그 묵상한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루하루의 삶을 내디뎠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한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심을 거두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먹을 것이 없느냐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준비한 생선 한 토막을 드시면서 온전한 육신으로 육체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찌하든지 의심과 두려움 속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능력으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만족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완악한 본성임을 기억하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매 순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다시 또 이르시되 이렇게 본문이 44절에서 이런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또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게 너희에게 말한 바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바도 이미 함께 있으실 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내가 말했는데 아직도 그걸 기억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바를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절대 책망하시거나 우리를 지적하시거나 우리를 정죄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어떤 성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친구가 전화를 해서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이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면서 아주 마음의 고통을 호소했는데 그분이 만날 수도 없을 만한 긴박한 상황임을 알고 전화로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던 위로의 말씀을 성경 구절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하셨더라는 겁니다. 한참 설명을 하고는 그분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같이 기도하고 통화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화를 끊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도대체 내가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씀이 술술술 나올 거라는 경험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표현을 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야 할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실 것을 입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입에 넣어주시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그냥 되는 대로 말한단 말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데, 이 생각나는 대로 말한다는 게 자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말해버리고 말겠죠. 그러나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의지하면서 말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으면 우리가 말 그대로 성령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표현을 보면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일러주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44절, 45절, 46절, 47절까지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과 시편을 비롯한 여러 말씀에 기록된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4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는 것도 사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왜 마음먹은 대로 못합니까? 어떤 일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하면서 왜 뜻대로 이루어내지를 못합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가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도 않거니와 우리 마음조차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 그러면 어떤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고 했다가, 또 누가 뭐라 그러면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라고 했다가, 이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 한마디만 듣고도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열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지식으로, 하나의 글자로 구성된 지식으로 인식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에 이것이 새겨지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언제나 소원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또 46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야 할 것과, 또 47절에 보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 말씀은 구약의 율법과 그리고 성도들의 고백과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에 주어졌으니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48절에 보는 대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미 증인이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들었고 받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46절에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일과 또 이것이 죄사함을 받는 회개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어떻게 회개로 이어지느냐 하면 그것이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감사와 그에 합당한 회개가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죄사함의 은혜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쓰신 그 이사야서 강해 설교 책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하는 표현을 하면서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마치 이 구름이 모이면 결국에 구름이 무거워진다고 표현하는데 구름이 모이면 거기에서 비가 되어 뚝뚝 떨어지듯이 죄가 쌓이면 이게 언젠간 저주가 되어서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죄의 결과가 그것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죄의 값은 반드시 치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의 값을 치러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사슬에서 우리가 묶여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자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신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에 이르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다 아는 내용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회개로 이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모든 은혜를 비로소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렇게 오셨구나. 이제 알겠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내게 주시는 은혜인 것을 이제 깨달을 때 주님께서 진정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은총을 기뻐하며 그것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된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우리가 말하자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것을 알았다. 나 그거 봤다. 이렇게 말하는 정도의 증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증언을 하는 사람의 수준을 넘어서는 그 삶이 증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 구원의 약속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입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회개하였을 때에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통하여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셨다. 이게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이러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증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삶에 증인된 그 표징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뭐 신학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만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분의 대답은 그렇더라고요. 뭐 예수님을 뭐 구주로 고백하고 이런 어떤 성경적인 신학적인 교리적인 이러한 표현이 아니라 그냥 한 분의 표현. 얼굴이 밝은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냥 얼굴이 밝은 것은 어느 만큼까지는 그냥 성격일 수도 있고 그냥 생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보면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얼굴이 밝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 자꾸 떠올려지지 않으면 그 마음에 자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비록 몸도 아프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내가 할 일도 있고 오늘 참 할 일을 생각하면 참 피곤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그래도 하나님의 내 긍휼 가운데 있다. 내 이렇게 아프지만 그래도 죽어봐야 뭐 결국 천국 가는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내가 비록 이렇게 힘든 일을 하지만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구원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말은 나 그거 압니다. 사도신경 고백할 줄 압니다. 나 주일날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 내가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그것이 찬양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되지 않는다면 그 증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그 증인이 되어지는 삶 가운데에 이제 49절을 보면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또 한 가지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곧 30절 이하의 장면에서 승천하시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 49절과 50절 사이에는 아마 여러 날의 시간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이후에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귀중한 은혜의 교훈을 남기신 후에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바로 그냥 한 절 차이로 넘어가지만 그 많은 날 동안 가장 핵심적인 예수님의 메시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떠올리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 은혜의 약속을 분명히 주시면서 그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5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셨다 했습니다. 베다니 앞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바로 감람산 동편의 경사면과 바로 인접 닿아 있는 그 마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성경의 버전을 보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다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500여 문도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목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축복하시고 또 그들을 떠나서 51절에 보면 하늘로 올려지시니, 자, 승천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결국 육신으로 부활하셨지만 다시 우리들의 곁을 떠나셨다 하는 것을 슬픔과 아쉬움과 섭섭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약속을 이제는 분명히 믿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인식에 갇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품고 그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하나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저는 이 52절, 53절이 어찌 보면 우리가 늘 종종 자주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나 또 혹은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나 가족들이나 이렇게 주의 은혜 안에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올려보내고 났을 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소망이 바로 이런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인생의 육신이 수한이 다하였을 때, 우리의 기운이 다하였을 때 하늘나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도 또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늘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생명의 역사를 믿음으로 감사함을 고백하고 우리를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하실 약속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슬픔보다 더 큰 기쁨, 슬픔보다 더 큰 감사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보고 제일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 장례식에 노래를 부른다는 거잖아요. 우린 노래가 아니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찬양인데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곡을 해야 마땅한 자리에 노래를 부르다니. 그러나 우리는 그 슬픔보다 더 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 아닙니까? 비록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눈물을 짓고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낙심하여 그냥 삶의 자리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정말 주님이 사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쁨으로 고백하면서 그와 같은 기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일날 오셔서 1시간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저희는
예배가 기숙사 생활을 제가 좀 해봤는데, 서울에 살면서 굳이 기숙사 생활을 했던 것은 그런 생활도 좀 경험해보면 좋겠다 하는 아버님의 권유도 있었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지내봤습니다. 그랬더니 새벽에 예배드려요. 낮에 전교생이 또 예배드려요. 또 저녁이 되면 일주일에 2번씩 또 예배드려요. 그거 마치고 나면 밤에 이렇게 늦은 시간에 방에 있는 그 학생들이 다 모이면 방 예배라는 걸 드려요. 그런데 어느 방은 아주 선배들이 좀 은혜로우면 매일 드리고, 어느 방은 가끔 드리고, 어느 방은 아예 안 드려요. 그럼 아예 안 드리는 학생들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방은 왜 예배를 안 드려? 우리 방은 맨날 찬송 소리가 있는데, 저 방은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는데 그 방은 왜 예배를 안 드려? 그러면 한다는 소리가, 우린 삶이 예배입니다. 삶이 예배입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별로 재미없으신 모양이에요. 근데 농담 삼아 그렇게 핑계 삼아 얘기했지만 전 그 말이 마음에 참 와닿았어요. 그렇지.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몇 번 예배 드렸다가 아니라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 모든 삶이 찬송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누구와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무슨 대화를 하든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며 경배하는 증인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